오늘은 이스라엘의 영적 고귀함, 이스라엘의 영적 고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귀함이란 말은 훌륭하다, 귀하다 하는 말이지만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이 단어는 신성함이란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신성함이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고결하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은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이로 인하여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분들께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 두 가지 비유는 한 가지 개념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개념은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비유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었고,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에 적용되었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한 본문 안에 두 개의 비유가 나란히 놓임으로 인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많은 혼선을 야기한 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알맞은 방식은 이 두 비유는 각각 비유마다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닐까 제안해 봅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관한 해석상의 원칙은 하나의 비유는 한 가지 의미만을 전달한다. 하나의 비유는 한 가지 의미만을 전달한다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해석상의 원리에 따라 본문을 분석해 본다면 비록 이 본문 안에 두 비유가 함께 나란히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각각 나열하기 위해 진술된 한 문장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 문장 안에 두 메시지, 한 문장 안에 두 메시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석이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단어이죠. 따라서 본문은 본문의 거룩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본문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순결함입니다. 거룩은 순결함을 뜻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거룩은 윤리적 의미로서 도덕적 의미로서 순결을 전달합니다. 둘째,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성별 또는 구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됨이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을 성산 또는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은 봉헌하다, 달리 말해서 드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공간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곳으로 지정되고 구별되었다면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물질에도 적용돼요. 하나님께 머니를 드리면 우리는 그 머니를 헌금이라고 부르죠.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을 성경은 나시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은 동물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동물이 하나님께 봉헌되면 우리는 그것을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심지어 이 개념은 시간과 날과 해에도 적용됩니다. 시간에 적용되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고, 이것이 날에 적용되면 그 날은 거룩한 날, 곧 주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해에 적용되면 그 해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또는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봉헌되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명명됩니다. 따라서 거룩이란 말을 꼭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별된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거룩이란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거룩은 앞의 두 개념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유대 민족의 영적 고결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거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거룩이란 뜻 안에는 이와 같이 세 번째 의미인 영적 고결함의 뜻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 비록 복음에 대하여 배척한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고귀함을 간직한 민족임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신성한 민족이며 이 사실은 세상 앞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고귀함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성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고결함,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고귀함, 이것은 그들의 본래적 본성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모두 다 본성상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고귀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조상이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언약의 결과, 곧 언약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신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이와 같은 현실은 어떤 면에서는 유전적이며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영적 고귀성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특권이라 간주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 구절의 배경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구절에서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이 거제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담긴 행위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요점은 수확의 첫 열매의 일부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 요점을 반영하여 신학적 의역을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의 일부분인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수입의 일부분인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명하신 까닭은 그 수입의 대표가 되는 그 하나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면 그 나머지 9도 거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가 드려졌지만 그 하나로 인하여 전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10분의 1이 거룩하면 나머지 9인 전체도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전체인 9의 집합체인 떡 덩어리도 동일하게 거룩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 처음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나님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첫 열매가 되었죠. 따라서 본문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인 아브라함이 거룩하다면 그의 후손인 전체 이스라엘인 떡 덩어리 또한 자동적으로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지금의 이스라엘이 비록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밖에 위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드려진 익은 곡식 가루인 아브라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곡식으로 빚어진 전체 떡덩어리인 이스라엘 역시 여전히 거룩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그들의 위치이며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바로 영적 고귀함이죠.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고귀합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을
배척하고 있지만 그런 까닭에 그들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함, 달리 말해서 그들의 영적 고귀함을 거룩한 형상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영적 고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높은 탁월한 영적 고귀함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전가해 주신 당신의 영적 고귀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영적 고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옷을 입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의 영적 고귀함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들의 영적 고귀함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고귀한 영적 고귀함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옷 입혀주신 당신의 영적 고귀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다 해도 비록 거듭나지 못한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성함을 간직한 영적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훈육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